저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그래서 한 시간에 이번에 한 가지 주제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연구하고 또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죠. 근데 앞부분에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른 기초를 까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한번 쭉 읽어보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한 절씩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정보원의 이름을 공개해버렸네요. 누가 얘기했어? 바울한테.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글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했대. 막 이런 얘기 하겠죠.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이전판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 작업을 할 때 성경 인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일일이 입력하진 않고 있어요. 저희 지금 주보에서 성경 암송 구절은 제가 이제 지금 판으로, 마제스트 판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고 있는데 강의할 때는 입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전 판은 그 출판사 쪽으로부터 원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받지를 못했어요. 뭐 사정이 있나 봐요.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못 받아서. 그래서 지금 좀 더 기다려보고 만약에 원고를 못 받게 되면 제가 그 지금 갖고 있는 파일, 이전 판이죠. 이 한글 파일을 새로운 판으로 제가 일일이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수정을 못해서 이전 판으로 지금 작업을, 설교나 강의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수정을 못해서 이전 판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같은 것이 좀 많이 바뀌었죠. 고린도 교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매 장마다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죠. 심지어 13장도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13장에서는 사랑인데 특히 체러티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로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남녀간의 어떤 사랑이나 뭐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건데 굉장히 아름다운 장으로 꼽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장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장이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른 교회 편지 쓸 때는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청소 잘하는 아이에게는 너 청소 좀 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 잘하는데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이 기록된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매 장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을,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장에서 음행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고 6장에서는 한 교회에 속한 형제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또 7장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죠.
8장과 9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문제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끔찍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각한 문제들, 성적인 문제, 우상에게 뭐 바친 문제, 그다음에 형제들끼리 막 한 교회 내에서 서로 막 고소 고발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그렇죠. 막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막 사이가 안 좋고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 또 교리적으로 뭐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거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들, 또 사랑에 관한 거 아주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1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한 10개쯤 있어요. 그러면은 뭐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아이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제 어떤 것부터 지적을 하실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얘기하게 되겠죠. 가장 작은 문제부터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오토바이 퀵보드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막 오토바이랑 퀵보드 막 샥샥샥샥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타고 싶지 않아요. 아마 탈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어떤 정형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오토바이 안 탈 거라고. 왜냐하면은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주로 정형외과로 실려오게 되는데 이게 뭐 한 군데가 아파서 병원 갈 때 우리가 한 군데 아파서 가잖아요, 보통. 오토바이 타다가 한문철TV인가 거기서 많이 봤거든요. 교통사고 나면 사람 날아가요. 10m를 막 진짜 사람이 날아가더라고,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다쳐요. 막 여기도 다치고 폐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뭐가 부러지고 뭐 그렇게 해서 실려옵니다. 그러면은 의료진들이 막 여러 과목의 의료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부터 할까요? 가장 심각한 것부터 하겠죠. 뇌를 다쳤으면 뇌부터 막 하겠죠.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뇌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바로 썩기 시작한대요. 뇌부터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작은 거는 나중에 할 겁니다. 가장 큰 거, 가장 심각한 것부터 손을 대서 일단 바로 잡아 놓을 거예요. 뇌, 심장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죠. 다른데 뼈 부러진 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갈등 문제, 무슨 우상 문제, 무슨 잘못된 은사의 오용, 남용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꼽은 것은 분열의 문제였어요. 교회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가 좀 부족해도 할 수는 있어요, 뭔가를. 근데 분열하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열의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요. 10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고린도 전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소스테네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분명히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기록자는 사도 바울과 소스테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그렇고 고린도 전서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라면, 사람의 말이라면, 그 다음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막 강해를 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자 읽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인간 기록자 바울과 소스테네라는 인간 기록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간청하고 계신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이라는 건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과 같아요.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성인이 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어린 자녀들은, children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30살 먹고 40살 먹은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할 필요는 있지만 30살, 40살 먹은 사람이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40살 먹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지 말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미 성인이 됐으면은 자기가 딱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죠. 근데 어린아이들, children은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요. 그럼 이거는 순종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고, 우리 애기 착하지? 이렇게 해서 저거 나쁜 거 먹지 마. 똥 마려우면은, 똥 마려워요.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여기서 똥 쌌어? 왜 여기서 쉬했어? 화장실 가서 해야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지금 간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야지 뭘 명령을 하죠. 복음을 전해라, 뭘 해라 명령을 하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명령을 어느 정도 커야지 하죠. 너무 어리니까 뭘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이구 여기 그랬어 응가했구나 잘했는데 여기서 응가하지 마. 응가하려면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화장실 가서 응가해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간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이 너무 낮아요. 간청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똥 싸지 마. 이렇게 지금 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것은 한편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한 마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가능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고 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사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거부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좋은 책 추천해 줄 만한 게 있을까?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아니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막 이런 거 SNS에 잔뜩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SNS에서 친구 맺기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SNS를 통해서. 어떤 분은요 막 정치적인 이슈 막 그런 것만 잔뜩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뭐 자기 수영복 입은 사진 올리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올리고 한 번은 또 자기 수영복 입은 사진도 올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하나만 하지. 미국 그리스도인 중에 있어요. 백신의 효과나 전염병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나 논쟁과 분열과 다툼과 분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 퍼지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전염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척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전염병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건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모든 지식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분야의 모든 지식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대학에서 전공 법학을 했잖아요. 근데 헌법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헌법과 행정법은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헌법은 조문이 있어요. 율법 점서라고 그러죠. 조문이 있어요. 민법도 조문이 있고 행정법은 조문이 없어요. 그럼 행정법은 뭐냐면 누더기법이에요. 헌법에서 좀 갖고 오고 어디서 뭐 갖고 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네 조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행정법이라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근데 과목에 행정법은 있어요. 사법시험에도 있고. 그런데 공법이라는 민법, 형법 이런 거는 사적인 어떤 법인데 형법은 사적인 법은 아니죠. 근데 헌법, 행정법은 굉장히 비슷한 법이에요. 사실은 많이 겹치고 쌍둥이 같아요. 그런데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행정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헌법 교수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자기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헌법 교수는 행정법을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민법 교수는요, 형법 거의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봤을 땐 다 같은 법대 교수인데도 얘기 안 해요. 자기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조금 알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학문을 계속 더 공부해 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건 아주 극히 일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말 배울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야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느 한 분야를 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전염병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100%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포함이에요. 얘기할 때 누구도 100% 맞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의료진이 아니잖아, 의사가 아니잖아. 비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니 어디서 동영상 몇 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지식을, 예를 들면 전염병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일부만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얻은 정보, 서로 본 동영상이 달라요. 본 뉴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정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그걸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내가 이렇게 뉴스 봤더니 이렇던데 하면서 그거 주장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강하게 주장하면. 한 사람이 져주면 괜찮아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면은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염병 문제 외에도요, 정치적인 문제, 건강식품에 관한 문제, 운동에 관한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 대해서 모든 거 다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모든 분야를 어떻게 다 알아요. 한국 현대사만 공부해도 이거는 100년 동안 공부해도 모자라요.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내가 알지 못한 자료를 딴 사람 갖고 와서, 그런데 이런 면도 있었는데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아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말싸움을 하면 논쟁은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책을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주제나 이슈를 교회에 가져오면요, 교회는 분열하게 되지만 성경을 가져오면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비진리나 오류가 있는 것을 두고 교제를 나누지 말고 완벽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다른 거 갖고 얘기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성경을 갖고 얘기해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나 전염병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졌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죠. 근데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야. 거짓도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성경은 잘 모르고 아직도 성경에서 모르는 부분 많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바른 견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견해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진리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밖에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면 안 돼요. 난 다르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돼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절대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하세요? 전 먼저 스프를 넣거든요. 파가 있으면 파도 넣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팔팔 끓면 그 다음에 라면을 넣습니다. 이게 진리인가요? 예전엔 바꿨어요, 사실 스타일을. 예전엔 면도 다 넣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면이랑 스프랑 다 넣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넣는 게 낫더라고요. 이건 진리가 아니죠. 라면 끓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끓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져도 돼요. 근데 성경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백신에 대해서는요, 다른 의견을 가져도 돼요. 맞아야 된다. 아니면 맞을 필요 없다. 이게 너무 좀 과장된 거다. 뭐 다른 의견 가져도 돼요. 아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다 국민들 다 세금 걷기 위해서 사람들 살아있어야 되니까는 다 사람들 살리려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좀 과장된 거 너무 과하게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져도 돼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면 안 돼요. 구원의 길, 이 세상의 운명, 불로 다 태워버리실 거잖아요. 이건 다른 의견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지만 나는 믿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아.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른 의견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거, 라면 끓이는 방법, 이런 거 다른 의견을 가져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걸 가지고 분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나랑 똑같은 견해 아니었어? 보수 아니었어? 아니면 어떤 진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요, 여태까지 저랑 정치적인 견해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없었고, 정치 패널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종편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말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요, 누군가 저와 똑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가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에 가거든요. 그럼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꼭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와 다 일치해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요.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게 훨씬 중요한 있고 본질적인 일이죠. 그럼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선 우리에게 공통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진리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가느냐, 전철을 타고 가느냐,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타고 가면 돼요. 버스가 좋으면 버스 타고 가면 되고, 전철 좋으면 전철 타고 가면 됩니다. 그건 진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건 진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른 의견 가져도 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주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제가 유지가 돼요. 여러분의 집안이나 차 안에서는 여러분의 관점에서 말할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차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로 모여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말해야 됩니다. 하기서 하시는 말씀만. 여러분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논쟁을 할 수도 있고 논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제 성경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있는 것만을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거는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얘기한 적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가능하면 제가 아는 한은 말씀에 없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해요. 말씀에 없는 주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지난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에 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나름대로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저의 정치적인 견해를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잘 얘기 안 해요. 거의 몇 번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자매한테 가끔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이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뉴스 얘기 나오거나 이러면. 아니면 자매가 어떤 걸 물어봐요. 뭐 뉴스에서 들은 거.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집에서도 그 정치적인 게 저희의 주제는 아니에요.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절대로. 특히 강단에선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면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은 제가 하는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견해가 종교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면요, 저와 견해가 다른 분들은 제가 하는 성경 강해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보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요, 진보적인 분들은 아예 들으려고 안 해요. 제가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요, 보수적인 분들은 아예 들으려고 안 해요. 빨갱이구만 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거든요. 거침이 되는 일이 없게 하고 싶거든요. 말하고 싶어요. 어쩔 때 제가 꿈꿀 때도 있어요. 꿈에서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거. 내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무슨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것처럼. 근데 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중을 잃게 될까봐. 저한테는요,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말하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침이 되는 거라면 참을 수 있어요. 정치적인 논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정치적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저의 정치적인 견해에 동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의 정치적인 견해에 동의해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지옥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저와 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보다, 비록 정치적인 견해는 저와 다르지만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믿어요. 저와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으로 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저의 정치적인 견해를 영원히 공개하지 않고 밝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견해나 다른 논쟁적인 주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제가 정치적인 견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뭐 음식에 관한 견해 뭐 다양해요. 저는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맞다고 해줘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이게 뭐 이런 음식이 더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요? 그런가 보네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 사람 말 반박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다음부터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니까. 정치적인 견해는 훨씬 더 심해요. 어떤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근거도 없는 막 얘기를 해도 반박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고 넘어가요. 네, 그래서 어떤 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정치적인 견해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라가 큰일이다 하면서 막 얘기 쭉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생각이 달라도 반박하지 않아요. 그래요? 맞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그걸 반박하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도 듣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분 많아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이런 말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를 아예 떠나기도 해요. 목사님 알고 봤더니 그쪽 당을 지지하고 있어? 교회 안 다녀요. 그럼 저는요, 아무 정당도 지지 안 하고 차라리 아무 색깔도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한테는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땐 정치적인 견해로 잘못된 견해라도 차라리 그걸 갖더라도 그 다음에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가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아예 무슨 정적인 견해를 갖지 말아라, 선거도 하지 마라, 투표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투표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걱정되면요, 그나마 저는 차악을 뽑는 게 선거라고 믿거든요. 최선이 없어요. 최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베스트 초이스, 최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차악을 뽑는 겁니다. 차악. 그나마 나라를 덜 망칠 사람을 뽑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사람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어도 다 헛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지금 나온 후보들 4명 낳고 유력한 사람 2명이죠. 다 포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차악을 뽑는 겁니다. 차악.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저는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걸 간절히 기다려요. 그동안은 그냥 참을 수 있어요. 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니까 누구 뽑으세요. 투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투표하세요. 국민의 권리인데 우리나라를 보다 그래도 덜 망치고 잘 이끌고 갈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뽑으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무 희망을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인도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그분만을 지지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걸레가 다 들어와요. 어떻게 해요? 근데 빨 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나와서. 그러면 그 중에서 그냥 썼던 걸레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깨끗한 돈 골라서 쓰는 거예요. 저 그게 선거라고 믿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그게 비관적이에요. 제가 소망을 두고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목회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말씀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 어떤 인간 지도자가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면 저는 목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왜 가르치고 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가르쳐요?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이 고쳐줄 수 없다고 믿어요. 아무리 잘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고쳐줄 수 없다고 믿어요.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11절 이렇게 됐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다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껴놓으니. 뭐를 위해서 싸우라고 그러죠? 믿음을 위해서. 근데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통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공통점은요,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점은요,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요, 우리는 논쟁에 빠지거나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다른 견해를 가지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삶이란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과 여러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언제 분열하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분열하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 한 마음이 돼요. 하지만 교회가 다른 이슈에 빠지면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악한 영적 존재들과 싸워야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견해 차이로 성도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성도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랑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와 싸우지 마세요. 그건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내 정치적인 견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된 뉴스를 보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과 그걸로 싸우면 그건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사악한 존재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혼들을 이겨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않게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가르치는 거 말씀을.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 전하는 교회, 성경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춰줄 수 있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기준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찾지 못하고 아무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만이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난 교회 안 다녀요. 교회들 다 배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혼자 그냥 집에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전화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지금 어디 다니십니까? 지금 아직 안 다녀요 교회. 그래. 예수님 믿고 킹젠성경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할 수도 있으세요? 말싸움으로 막 내 정치적인 견해가 오라,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더 오라, 그거 이겨서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견해가 다른 사람의 견해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견해를 여러분의 견해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대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견해, 저랑 다른 분이랑 얘기할 때요, 반박하지 않아요. 그 사람 얘기를. 그냥 그래요?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었네요. 이러고 넘어가요. 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분열하지 않으려고. (4절)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과 여러분이 있습니다. 둘이 견해가 달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죠. 만일 예수님과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옳고 여러분은 틀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좀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좀 접고 그 사람이 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거 양보할 수 있는 거 다 양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다 포기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견해를 강요하거나 주장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전 그러기로 결심했거든요.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이 나오고 그 답은 모두 다 아니다죠.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할 나라에 그런 게 있을까요? 보수, 진보 이런 게 있을까요?
진보는 하늘나라에 못 가나요? 아니면 보수는 하늘나라에 못 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늘나라에 가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요, 그런 구분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있죠. 14절. 내가 그리스보와 다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침례를 주지 않은 이유는요, 누군가 주장하듯이 침례가 교회 시대에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자신이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분파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는요, 세대주의는 바른 거예요. 전천년주의 바른 겁니다. 근데 잘못된 세대주의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요, 침례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침례를 안 준 거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침례를 주는 건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 바울 정말 훌륭한 사도인데 나는 바울에게 침례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분파가 생길까 봐 침례를 주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서 침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어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사람 얘기 할 게 없어요. 그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 얘기 할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톨릭과 일부 개신교에서는요, 침례나 세례가 구원 받는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명백한 이단 교리예요. 침례나 세례는 물에 잠기거나 물을 뿌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으로는 결코 어떤 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침례와 복음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와 구원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자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다고 주장을 하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렇죠.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도 알려주죠. 그가 믿는다고 고백해서 우리가 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가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대답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침례를 주지 않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저도 믿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래서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뭔가 잘못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침례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과 침례가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침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쪽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잠깐 들어와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었고 개신교 목사님이었다 넘어오신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을 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분 점도 많겠죠. 근데 침례 복음이란 건 성경에 없어요. 침례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침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기에게 침례나 세례를 주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침례나 세례를 주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위일 뿐이죠. 침례탕이나 호수나 강이나 바다나 개울과 같은 침례를 주는 장소를 두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강에서 침례 받지 않았냐. 강에서 주는 침례만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죠. 침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침례 줬죠.
당에서 주는 침례만이 정당한 침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화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집에 있어야 된다.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모이는 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밥 먹었다고 해서 밥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성경에서 말 타고 다녔다고 해서 말만 타고 다녀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미파라고 미국에. 중국 무협이 아니라 미국에 아미 그 파가 있어요. 이 기독교 분파 중. 지금은 전통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 엔진이 들어간 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동차 안 탑니다. 말 타고 다녀요. 성경에 다 보면 말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죠? 말 타고 다니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없는 것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가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강에서만 침례 줬다고 해서 딴 데서 침례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건 침례가 뭔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데 거침이 될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들이 구원받거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자신을 높이지 말고요.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요. 혼들이 구원받는 것과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세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주제로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하실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주제로 논쟁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십자가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주제로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저는 낙태에 반대합니다. 낙태에 반대해요. 저는 낙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면 저는 낙태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낙태에 관한 저의 견해를 받아들여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다면 그는 곧바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낙태에 관한 바른 견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견해예요. 아무리 낙태가 잘못되었다고 믿어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요. 따라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낙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견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어떤 사안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가 바른 견해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 바른 견해가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바른 견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얘기한다면 반대 견해,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라 해도 그게 십자가를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견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술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남편의 학대로 인해서 고통받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 왜 보수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전단지를 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이 기록된 전도지를 주면서 저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그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들어야 될 말이.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게 내비두세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혼에게 정치인이나 정치 이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이고요. 무효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이것만이 혼들을 구원하고 바르게 세워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탁월한 견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다 배설물과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복음과 말씀을 혼들에게 전하고 이 가운데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